자,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자, 이제 신앙의 종류 가운데 세 번째는 일시적 신앙이 있어요. 일시적 신앙. 일시적 신앙은 감정에 뿌리를 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시적 신앙은, 자기가 좋을 때는 신앙이 갖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의 유익될 때는 신앙을 붙잡지만, 그것이 자기의 유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놔버리는 사람. 그래서 일시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변종은 또 외시적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시적 신앙이니까 그런 척, 나는 믿음 좋은 척,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심하면 이제 상상적 신앙이,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스스로 상상을 하는 거죠. 스스로 상상을 합니다. 상상 임신 들어보면 상상 임신. 여성분이 너무 애를 갖고 싶어 할 때는 몸에 호르몬이 변화돼서 정말 생리도 끝이고요. 배도 나오고 때가 되면 꼭꼭 하면서 마치 입덧도 해요. 근데 상상 임신은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또 사람으로부터 축하도 받고 막 임산부의 어떤 특혜를 다 누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출산이 안 돼요. 나올 게 없는 거 나올 게. 겉모양은 다 똑같은데 애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상상적 신앙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는 거고. 자,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무리라고 표현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무리와 제자는 여기 그림처럼 무리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제자는 소수일 수도 있어요. 자,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은 뭘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항상 따라다녀요. 예수님께서 조금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고 기분 좋고 감동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면 그걸 다 보고 놀랍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예수님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그런 상황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다 신앙 있는 것 같고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같고 다 예수님 뭐 할 것 같은데 언제 갈라지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해가 안 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큰 손해가 볼 위기가 닥쳤을 때,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해야 될 것을 요구받았을 때, 무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섭니다. 왜냐면 내가 따랐던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서 받아야 될 거를 자기가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기대가 어긋나면 놀랍게도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무리는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그 무리가 같은 언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뭐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무리가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무리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큰 무리고 저 사람들이 다 내 편이면 뭔가 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무리로 가득 채워진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다 따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를 얘기하면 바빠요, 힘들어요, 돈 들어요, 나는 못해요, 뭐 그러면서 다 빠져나가면 좋은데 반대하고 담임 목사님 막 흔들려고 그러고, 그 무리는 성경에서 보면 나중에 다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는 차이가 뭐냐면 무리랑 똑같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똑같이 즐거워하고 놀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해야 될 순간에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 길을 가면 내가 분명히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주님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지지 절대 무리를 동원하시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무리가 바로 일시적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감정에 뿌리를 둔다고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33장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상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냐면 자기 사랑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참 고달픈 직업이에요. 하나님 백성,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무슨 얘기냐면 내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워낙 반역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거야. 예? 이해가 돼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을 거다.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뭘 따라요?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야. 네 백성 해라. 네 백성하고 네가 에스겔아, 네가 백성들한테 말씀 가르친다고 해봐라. 사람들 다 나와서 네 옆에서 얘기 들을걸? 옛날에 나한테 그랬거든? 근데 잘 봐라. 절대로 네가 한 말 행하지 않아. 순종 안 해. 그리고 마음속에는 다 계산기도 드린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일시적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느니.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도 잘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미소도 잘하는데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걸? 이렇게 네. 일시적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중생과 회심에 뿌리를 둔 신앙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참된 신앙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이것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과거로 해석하면 절대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고요. 현재로 해석하면 뭐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너희는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참된 신앙은 거꾸로 얘기하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참된 구원, 이거 귀하게 생각하는 참된 구원을 이제 좀 쪼개서 보도록 할 신앙의 요소를 볼 텐데, 여기 혹시 이과 출신 계세요? 이과? 공대? 제일 잘하시겠네, 그러면. 이과? 네. 오. 아, 그러세요? 네. 나머지 두 분은 문과? 예능? 문과? 네. 문과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해해요? 10,000원 더하기 10,000원 얼마? 큰일 나네요. 20,000원이죠? 이것만 계산할 줄 알면 다 합니다. 자, 이제 볼 텐데, 지금부터 가르치는 거는 조금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물론 저번에 들었던 분도 계실 텐데, 새롭게 접근할 거예요. 한번 그냥 잘 들어보시고, 이거를 잘 머릿속에 새긴 다음에 한번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구원의 3요소,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3요소 또는 죄의 3요소 할 때 항상 지정의가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체계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정인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적 요소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건 지혜예요. 일단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참된 구원의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적 요소에서 오는 그 지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확신과 그다음에 중생에서 오는 영적 감각에서 생기는 감정을 감정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적 요소와 감정 요소가 나에게 혼합이 되어서 내가 결단을 하고 실제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동으로 가는 것을 의지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의지적 요소가 발현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순서도 중요하고요. 하나 빠질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참된 신앙의 요소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한 가지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된 신앙은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적인 요소와 그로 인해서 내 안에서 변화되는 감정적인 요소를 합쳐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나의 의지적 요소를 통해서 내가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라고 얘기합시다. 이해되셨죠? A와 B예요. 근데 이 믿음과 행함, A와 B를 합친 것을 또 성경에는 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앞에 믿음이 있고 뒤에 믿음이 있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보면 이 뒤에 믿음을 우리가 이제 앞에 거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로 나에게 생기신 A라고 하는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위적인 요소와 같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참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참믿음이 성경에서는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의롭게 됨을 이루어내는 유일한 요소예요. 구원을 이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쉽게 뭘 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B는 A 다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A 플러스 B는 뭐다? A 다시. 믿음과 행함이 합친 것을 참믿음,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 이렇게만 정리하면 참 좋은데, 여기서 하나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B는, 행함 B는 뭐냐면 참 신앙 가운데 있는 믿음에 의한 행함을 B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줄곧 믿음에 의한 행함, 믿음 속에 있는 행함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함,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행함이 그것 똑같이 행함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둘 다 헷갈리잖아요. 행함이. 그러니까 앞에 걸 B라고 하면 뒤를 B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구조는 뭐냐면 결코 B 다시는 결코 A 다시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철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조합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A와 A와 B는 A 다시다. 이해됐죠? 다음 맨 밑에 B 다시는 결코 A 다시로 갈 수 없다. 이해됐죠? 자, 이제 성경을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는 A라고 했는데 이걸 A 다시로 인정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이 A라고 믿었다라고 하면서 A 다시로 바로 이것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행함이 참된 행함이 같이 있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세요? 그게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건 뭐냐면 행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롭다고 얘기해요. 우리말에 안 맞잖아. 그 행간은 뭐냐면 이 행함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된 믿음에서 A에서 나온 행함으로 인정을 해서 A 다시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표면만 보면 헷갈려요.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에는 어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어디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 공부 조그만 청년들은 와서 물어봐요.
로마서가 도대체 말이 안 맞는다.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건 저렇게 얘기하냐. 근데 그게 잘 몰라서 그렇죠.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A-가 아니라고 무엇을 박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 공식에는 B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가장 많고 이 네 번째 케이스를 성경에서는 계속 경고합니다. 워낙 많으니까. 이해되시죠?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B가 B라고 했는데 A가 없어. 이거는 이론상 맞지 않아요. B인데 A에서 안 넣은 B가 원래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A-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뭐냐면 B인데 not B. 근데 그것이 안 맞는데 not B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B는 결국 뭘로 두통이 나냐면 B- 두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와 B-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한테 그걸 판단하고 맡겨두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이 행위를 보고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다 B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다 B인지 여기서 엉뚱한 색을 갖고 와서 B-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하는데 한 생을 줘라. B-구만 하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처받죠? 그러니까 B와 B-의 구분은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B는 결코 B-가 될 수 없어요. B-는 결코 B가 될 수 없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B-는 결코 A-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A 플러스는 A-죠. 이걸 설명할게요. A 플러스 B는 A-다. 즉 믿음과 행함이 합친 것이 참 믿음이다. 이거는 이 믿음과 행함을 인간론 배우셨잖아요. 인간은 우리가 이분설을 배우잖아요. 영혼과 육체로 배우잖아요. 영혼과 육체로 배우는데 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성경에는 나눠서 설명한 것도 많아.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거는 나누는 건 곧 죽음이니까. 이거는 하나야.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영혼을 강조할 수도 있고 육체를 강조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쵸? 똑같이 5만 원이야. 5만 원 앞쪽에는 신사임당이고 뒤쪽에는 그림이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한 500만 원을 받았어. 돈 한번 씌워보세요 하고 주면 여러분이 쫙 넘기면서 어디는 앞에 어디는 뒤잖아요. 그쵸? 결벽 짓는 사람을 다 이렇게 바꿔서 하시겠지만 아닌 사람은 쭉 쉬면서 어디는 앞에 어디는 뒤를 보더라도 의심해야 안 해. 이 5만 원짜리는 뛸래 뛸 수 없죠. 뛰면 5만 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앞만 보고 쉬어도 뒤만 보고 쉬어도 이건 5만 원이기 때문에 100장이면 500만 원이에요. 뛸 수 없죠. 행함과 믿음이 그거야. 설명에는 행함과 믿음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왜냐면 우리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우리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과 믿음은 뛸래 뛸 수? 뛰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는지 물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0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말 이해하시죠? 표로 이거를 그림으로 바꾸면 행함이 없는 믿음, A가 있어. 자기는 있대. A가 있는데 행함이 없어. A인데 not B야. 이것은 어떻게 돼요? 결코 A-로 갈 수 없다. 이걸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나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를 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주석도 많아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건 간단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A가 있는데 A 다시로 하나님께 받으셨어. 그럼 여기는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행간에는 뭐가 있어요? 이 믿음이 A는 뭘 포함하고 있는 거야?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 다시를 인정하신 거야. 그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말 이해되시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믿음은 A 다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왜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지? 샌드위치. 너무 좋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볼까요? 예를 들은 거야. 야고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루터가 그랬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그 친의를 강조했던 루터도 야고보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배척했어요. 해석을 안 했어요. 자, 봐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뭐가 있더라고? 믿음이 A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번이에요. A, not B는 A-가 될 수 없다. 이런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사람의 삶이 이렇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이게 4번 A, not B는 A 다시 될 수 없다. 이 4번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많았나 봐요. 제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많이 강조하겠죠. 왜냐면 하나님은 4번의 형태를 가진 사람하고는 정확히 얘기하면 상대를 안 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나오죠. 마가복음 12장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A 플러스 B는 A 다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왜 위험한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보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두 사람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떤 논쟁이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논쟁이 붙었어. 교회에서. 근데 딱 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너가 나는 행함이 있어. 근데 이게 B야. 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 A라고 우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풀면 앞에 거는 뭐냐면 4번이야. A인데 not B라서 A 다시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밑에는 뭐예요? 나는 B인데 A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A 다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씩 믿느냐? 잘한다. 근데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믿고 떤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A야. 근데 뭐가 없어? B가 없는 4번과 같은 거란 거죠. 그래서 4번의 신앙은 누가 갖고 있는 신앙이냐면 귀신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천상회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참석해 보신 분. 사단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 천상회에 다 하나님과 직접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거기 가서 다 보고 뭐 하나님께 다 얘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뭐냐면 낫비야.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예배 드렸다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사단이 헌금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사단이 복음 전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낫비야 낫비. 그러니까 결국 A다시가 될 수 없어. 이게 이 4번이 아까 얘기했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쭉 정리한 게 여러분 교환에 나오는 8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해가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죠? 네. 대단한데? 자, 네? 쉽게 말하지. 죄송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이 행위는 삐다시겠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내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이 구절은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구절이에요. 아, 그렇지.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맞죠? 맞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쉽게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결국 B는 A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인정해요. 근데 같은 로마서 내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B랑 A를 내가 다 빼면 그리고 여러분한테 2개를 주면 이거 설명해 보세요 하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아니 앞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또 행해야만 의롭다고 되냐. 이게 그 행함이란 단어가 어디는 B로 쓰이고 어디는 B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 B는 A-라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A가 있는 거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진정한 A를 갖고 나타난 B를 가신 분이니까 의롭다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되지 않아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되지 않아요. 로마서 내에서도 충돌되지 않아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A 플러스 B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성경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루터보다 훨씬 더 좋은 체계의 신앙교육을 배워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배웠나?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규율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속성상 율법은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가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말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 자체가 의외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는 뭐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자래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그냥 알미니안주의에서 보면 거봐 말씀만 믿는다고 아멘 한다고 되냐? 실천해야지 실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이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앞에 거는 뭐냐면 4번이에요. A, not B는 A-될 수 없다는 거고 밑에는 뭐예요? B with A는 A-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A-인데 여기서는 야고보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부터 볼까요? 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